오늘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열매 9가지 중에서 마지막 열매인 마지막 과인 절제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절제에는 자기 통제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언가를 부분적으로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계하는 자가 메달을 얻기 위해 모든 것을 참는 것처럼 우리도 생명의 면류관을 위해 자신을 통제할 줄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절제란 인생의 브레이크와 또한 마라톤과 같은 것입니다. 브레이크는 고속도로를 질주하다가 과속이 되면 브레이크를 밟아 속도를 줄입니다. 인생에서 과욕이 생겨서 어떤 일에 오버할 때 절제하며 과욕을 줄이는 것입니다. 인생의 길에서 큰 문제가 생기면 절제하여 그 일을 멈춥니다. 바로 그 인생의 브레이크가 바로 절제입니다. 또한 마라톤은 인생에 비유될 만한 운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금메달을 목에 걸기까지 그들이 겪어야 하는 고통은 일반 사람들의 상상을 뛰어넘는다고 합니다. 하루에 20km가 넘는 거리를 매일 연습하고 때로 산소가 희박한 고산지대에서의 연습으로 숨쉬기가 힘든 상황까지 가기도 한다고 합니다. 대회를 앞두고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해 탄수화물만 집중적으로 먹는 식이요법도 병행해야 됩니다. 이런 고통스러운 연습 과정 때문에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황영조 선수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연습 도중에 버스를 뒤쫓아가다가 그 바퀴에 들어가고 싶을 정도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많은 연습들의 대부분은 절제로 이루어집니다. 먹고 싶고 자고 싶고 즐기고 싶은 모든 것을 오직 한 가지 목표를 위해 바로 끊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바로 경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세 교회가 7가지 무거운 죄라고 했던 정욕, 탐식, 탐심, 나태, 진노, 질투, 교만은 지금 우리에게도 심각한 유혹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에게는 정욕, 탐심, 나태, 진노가, 늙은이에게는 탐심, 질투, 교만이 우리로 범죄케 하고 우리의 경건을 해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돼지가 너무 많이 먹어서 배가 터져 죽었다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들 중에 먹을 것을 절제하지 못해서 과체중으로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개미가 너무 일을 많이 해서 과로로 쓰러졌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으실 겁니다. 그러나 인간들 중에 과로로 쓰러지거나 심지어 죽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원숭이가 알코올 중독에 걸려 치료를 받는다는 소식을 들은 적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들 중에 알코올 중독, 또한 마약 중독, 갖가지 중독으로 치료받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떤 동물들도 살기 힘들어 자살했다는 소식을 들은 적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들 중에는 살기 힘들다고 자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의 브레이크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뒤에 인생의 브레이크가 마음먹은 대로 작용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열매들이 다 풍성하게 맺혀져도 절제가 없다면 그 열매들은 빛을 잃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넘치는 사람인데 말이 너무 많다면 그 말 때문에 사랑의 빛을 잃게 됩니다. 충성하는 사람인데 감정의 절제를 하지 못해서 쉽게 화를 낸다면 그 충성이 바로 빛을 잃게 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다고 하는 것도 알맞아야 좋지 지나치게 하면 바로 해가 되는 것입니다. 보약도 너무 많이 먹으면 독약이 됩니다. 건강을 위해 운동을 해도 지나치게 오히려 너무나 힘든 운동을 하면 병을 부릅니다. 그래서 절제가 바로 필요한 것입니다. 자기에게 알맞도록 모든 것을 조절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감정을 절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고자 할 때 그것을 생각하면서 즉시 행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을 올바르고 합당한지 충분히 우리는 생각해보고 분별해서 우리는 행동을 해야 합니다. 너무 급하게 행동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할 때 누구에게든지 적당한 기회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해야 합니다. 너무 서둘러서 하거나 감정의 지배를 받아서 하면 손해를 많이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충분한 것을 채웠는데도 더 채우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우리는 이것을 욕망 또는 욕심이라고 부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을 절제해야 우리가 죄를 멀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제를 하려면 마음도 잘 다스려야 하고 욕심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혜롭게 생각하며 행동을 해야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절제를 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행동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들이 상처를 받을 수가 있고 또한 여러 가지 피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맡은 일을 분량 이상으로 넘치게 하다 보면 감당을 못해서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돈을 낭비하면 가난뱅이가 될 수밖에 없고, 건강을 낭비하면 병자가 될 수밖에 없고, 정신을 낭비하면 폐인이 되고, 시간을 낭비하면 패자가 됩니다. 또한 정력을 낭비하면 쓸모없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제하는 사람이 되어 절제하는 사회를 우리는 건설해야 합니다. 절제에는 극기와 용기의 덕이 필요합니다. 극기와 용기와 덕이 없이는 절제의 생활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창조를 하시고 인간이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 에덴 동산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모든 좋은 것이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에덴 동산의 복을 지키는 한 가지 계명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절제의 계명입니다. 여기 있는 모든 좋은 것을 다 먹으라.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먹지 말라. 창세기에 나타난 최초의 행복 원칙 에덴의 계명은 절제의 계명이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인간은 에덴의 행복을 지키는 절제의 계명에 실패하고 만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 자신의 상황을 알게 해주십니다. 지금 무엇을 오버하고 있는지를 경고해 주십니다. 그리고 멈추라고 경고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자동차의 기름이 떨어질 때 주의중이 커지는 것처럼 우리에게 멈춰야 할 때를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런 성령의 경고를 잘 보고 상황을 깨닫는 훈련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기도하며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면서 성령이 경고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바로 절제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 오늘 말씀 보시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멸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을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절제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성경의 인물 중에 삼손과 솔로몬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이렇게 레갑 자손처럼 절제된 아름다운 삶을 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단 삼손은 하나님이 자기를 나신이로 세우셨음을 알면서도 죽은 시체를 가까이 하고 독주를 하고 이방 여인과 혼인하는 등 하나님이 금지하신 일을 저질렀습니다. 자신의 삶을 절제하지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는 머리카락이 잘리고 두 눈도 뽑히고 블레셋 사람들의 놀이개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은 1,000번지를 통해 하나님을 감동시켜 지혜도 얻고 부귀영화도 누린 왕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왕궁을 건축하는 위대한 업적도 남긴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율법에서 왕된 자들에게 금하신 것을 행하였습니다. 왕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고 했는데 많이 두었습니다.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했는데 많이 두었습니다. 그 결과 그는 그토록 지혜롭고 영화로운 왕이었으나 이방 여인들에게 미혹되어 이방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됩니다. 그 결과 말년에 곳곳에 반란이 일어나고 결국 아들 대에서는 나라가 갈라지는 결과를 맞이하고 말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비전을 가진다면 우리는 절제할 수가 있습니다. 절제란 없거나 모자라기 때문이 아니라 많지만 아끼고 삼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절제는 믿음의 성숙한 단계입니다. 절제할 줄 아는 자는 성숙한 신앙이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사로잡으실 때만 우리는 절제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절제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만으로 불가능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충만하게 역사하실 때만 절제를 온전히 이룰 수가 있습니다. 바로 절제도 하나의 은사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절제가 없는 기쁨은 너무나 가볍습니다. 두 번째로, 절제가 없는 화평은 태만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절제 없는 인내는 무감각 인생이 되게 하고 맙니다. 네 번째, 절제 없는 자비나 양선은 의존적 거짓 근성을 만들 것입니다. 절제가 없는 충성은 과로를 가져올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절제 없는 온유는 부드러움이 아니라 유익한 인간을 바로 만들어낼 것입니다. 절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잘 지키는 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절제는 이미 우리에게 부어주신 열매들이 소중하게 간직하는 성품입니다. 그래서 절제는 주신 복을 소중히 지킬 줄 아는 성품입니다. 우리가 절제하기 위해서, 성령의 또한 은사를 우리가 받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절제해야 합니다. 이제 아이들이 한 학년씩 올라가고요. 또한 이제 고3들은 대학교를 가게 됩니다. 아마 그러면 주위에서 어마어마한 유혹들이 많이 다가올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뉴스에 많이 나오는 MT를 가면 아이들이 술을 마시게 되고요. 또 남자아이들은 군대를 가면 또 담배를 배우게 되고, 또한 그런 어마어마한 유혹들이 다가올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절제를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또한 목표를 세우고 절제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